국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참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점점 국제 정세가 혼란 가운데 빠져드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 기술과 경제라는 이 패권을 두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기술과 그리고 전기차의 2차 전지 기술이 지금 사냥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모든 걸음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야 될지 살얼음판을 긋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해법들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3월에 대선을 치르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 한국의 정권 또한 패권 다툼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정책의 방향성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전 세계는 계속해서 환율의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특히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어떻게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없는 그러한 현재 처지에 놓여 있는 불확실함과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제법 큰 폭의 금리를 또 올려야 하는 금리 인상의 문제와 여전히 잡히지 않는 물가의 인플레이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가정과 한국의 기업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내구력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것들은 다 도의시 않채 현재를 즐기자라는 욜로족들의 자기중심적인 합리화를 통해 그냥 오늘 즐겁게 살면 되지라는 이 잘못된 낙관주의도 이 세상 속에 팽배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 당장은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여 세상은 즐기고 보자라는 그런 생각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주변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작가 권정생 선생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1960년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교회, 21세기의 교회이지만 1960년대에는 있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아쉬운 교회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캄캄한 새벽녘에 종줄을 잡아당기며 유난히 빛나는 별빛을 바라보는 상쾌함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한 대여섯 살 때부터 교회 종줄을 딱 잡아당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넘었을 때에는 어머니 대신으로 교회의 종줄을, 새벽기도 종줄을 잡아당겼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 울려 퍼지는 그 교회 종줄, 그리고 정말 하늘 위에, 깜깜한 하늘 위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보면서 줄 한 번 당길 때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한 번씩 들어 올리는 그 마음을 담은 그 시간들이 다시 한 번 더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대에는 모두가 가난하고 슬픈 사연들을 하나 이상씩 가지고 있었기에 성도들 간의 대화에서 가식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너나 할 것 없이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나의 수치스러움이라까지도 서로에게 수치가 되지 않고 비방과 비난과 판단거리가 되지 않고 평가거리가 되지 않는 그러한 순수한 대화들이 오고 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전부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는 시대이기에 나의 조그마한 허점조차도 감추려고 하고
어쨌든 내가 조그마한 좋은 것이라면 부풀리려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솔직함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행복한 기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한다 하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의 행복한 기도는 뭘까? 가만히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함과 그리고 답답함과 그리고 끼니를 때워야 하는 그 막막함과 그 힘든 노동과 그 모든 삶의 여정들 속에 그들은 우리가 드리지 않는 행복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냐? 이 아픔, 이 고통, 이 답답함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아픔, 이 고통, 이 답답함을 담아낼 수 있는 더 큰 믿음 달라는 기도로 그들은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감당해낼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A라는 것,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것 감당해낼 수 있는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교회에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가 마치고 난 다음에 창틈 사이로 햇볕이 비춰지게 되면 새벽 기도 자리를 떠나 흩어져 간 모든 성도들이 그 앉아서 기도했던 그 마룻바닥에 군데군데 눈물이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눈물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유는 많습니다. 텔레비전, 휴대폰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시간 보낼 게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와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다 거기에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 눈물이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에 클라이막스는 뭐냐? 그 눈물의 자국들이 그 마룻바닥에 꽁꽁 얼어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한겨울에 새벽기도 나와서 흘렸던 그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이 얼음이 되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 정말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17장은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대조가 나타나는 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27장에서 말하는 흥하는 자는 현재의 삶이 팍팍할지라도 마음이 편안한 자는 앞으로 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망하는 자의 특징은 지금 현재의 겉모습은 화려해 보일지라도 마음의 근심이 가득한 자가 망하게 될 것임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17장은 그러면 이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 근심의 두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마음의 근심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를 굽게 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의를 희생 삼아서, 의를 담보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에 그들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들이 경쟁과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 대목이 중간중간에 떠올라요. 이제 저도 인생의 후반전에 이미 돌입했고 전반전과 후반전이 제가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래서 내가 지금 후반전을 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는데 전반전에는
저의 마음의 시선과 저의 삶의 시선이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수시로 지나온 삶을 지금 돌이켜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후반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삶과 현재의 삶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과거와 현재의 저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겠지만 네가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네 팔을 벌리고 누군가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그가 이끌어가는 그 삶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것을 예언한 장면이다라는 말에 저도 120%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 장면이 저의 삶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저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삶이 인생의 전반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저에게 대하는 모습, 아내가 저에게 대하는 모습, 친구들이 저에게 대하는 모습,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삶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장면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내가 인생 전반전에 살았던 삶의 결과와 열매들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젊어서는 노력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 열심이라는 것이 지금 와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니 참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 잘 사는 삶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제 현재 잘 살고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바로 자기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삶이 지혜로운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따라주는 삶이 진짜 지혜로운 삶이구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저는 과거에는 제가 플랜 카드를 해가지고 하루에 해야 될 일을 빽빽하게 적어 놓았다면 이제는 제가 목사로서 져야 할 책임의 최소 한도의 모든 걸 내놓고 나머지 시간들은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면 달려가고 누군가가 요구하면 그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삶을 살아가보다 보니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자라는 자가 요즘 또 한국의 학계에서 조금씩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이 장자라는 책에 보면 빈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빈배는 무슨 이야기냐? 어느 한 사람이 강에다가 배를 띄워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쿵 하고 다른 배가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자기 배를 부딪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부딪힌 쪽을 돌아다보니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고 그냥 옆으로 제쳐놓고 계속 낚시에 열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 다시 배가 쿵 하고 부딪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낚시하는 사람이 다시 돌아보니 거기에는
세 사람이 배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낚시하던 사람이 낚싯대를 내려놓고 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냐라고 호통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장자는 그 밑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빈 배는 화를 내지 않는다. 빈 배는 화를 내지 않는다. 앞서 아무도 타고 있지 않던 배가 부딪혔을 때에는 아무런 감정도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배에 누군가 타고 있으니 그 사람을 향해 탓을 하고 화를 내고 분을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서 빈 배는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밑에 또 한 줄의 글을 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사람이 비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이 비어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을 비우면 그 문제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오묘한 말을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상아란 말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인데 굳이 억지로 해석을 하면 말뜻을 이어가지고 이 오상아라는 것은 오는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리고 상은 죽일 상자입니다. 그리고 아는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과 수많은 풍파들과 수많은 불의함들을 만날 때에 그것을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고 싸우고 다투기보다는 상대방이 비어있다면 넘어가면 될 것이고 상대방이 비어있지 않다면 내 마음을 비우게 될 때 순조로운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 주중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10월 둘째 주에 있을 노예를 앞두고 많은 모임과 많은 사람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들을 정리하고 점검하면서 또 거기에 빠진 것들 그리고 보충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지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보다 15살이 많은 형님 목사님과 이제 마무리 정리를 쭉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린 후배 목사가 자기보다 큰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큰 교회에 다니는 목사님이 자기가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될 것을 자기가 교회가 크다는 이유로 그 나이 많은 성경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에게 내 서류 준비했으니 와서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지?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그 형님 목사님께 마음을 비우고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큰 교회를 담임한다고 자신이 크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의 직책이 조금 높다고 자기가 높은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돈이 조금 있다고 자기가 잘난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살고, 누구보다 좀 더 크기 위해서 살고, 누구보다 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감과 자랑으로 삼는 자는 그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한때 지나가는 허상이에요. 허상을 쫓아,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해독하는 삶입니다. 해독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디톡스입니다. 이 디톡스라는 말은, D라는 말은 제거하다라는 뜻이고, 톡스라는 말은 독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디톡스라는 말은 독을 제거하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몸도 몸 안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야 건강해지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기심, 탐욕, 높아지려는 자아, 이미 높아진 자아, 염려와 근심 등과 같은 독소들을 부지런히 빼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빨리 이루어 달라고,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 더 얹어 달라고, 응답해 달라는 그 기도보다 먼저 내 마음 안에 있는 독소를 비워내는 기도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디톡스라는 말을 우리의 기독교 신앙적 관점으로 다르게 단어를 바꾸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게 좀 잘 안 와닿으면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오상하란 말 자체가 자기를 죽인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비울 때에 자기가 몰랐던 새로운 지혜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울 때에 어리석은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유를 누리는 것보다 여유를 누려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소유를 누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누리기 전에 그 소유를 넉넉히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여유부터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이 여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빈 공간,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내 삶의 독소까지 여유롭게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현존하고 있는 세계적인 영성가 조앤 치티스터 수녀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이 영어권과 서구권에는 이 수녀님이 영성가로서 세계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할 때 웃으십시오. 거울로 자신을 볼 때 웃으십시오. 실수를 했을 때 웃으십시오. 어린 아이들과 함께 웃으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웃으십시오.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웃으십시오. 준비한 계획이 틀어질 때 웃으십시오. 웃을 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를 줍니다. 마음의 족쇄는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삼키고 내게 조금 손해가 되거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내게 다가온 이 삶을 밝고 어둠과 좋고 나쁨으로 가려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을 담담히 받아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림은 절대 밝은 색만 칠해서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없습니다. 영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주고 이 모든 의미를 제공하는 그림은 어둠과 빛이 아주 조화롭게
구성되었을 때에 훌륭한 작품이 되듯이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일들, 불편한 모든 일들, 내게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현재 그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로마서 8장 28절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가지려고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산 그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신 해독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